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든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미사일 개발하고 또 만들어 놓고는 또 이게 실험도 많이 하고 핵미사일. 여러분 이것 때문에도 지금 만들려는 자, 막으려는 자 정말 참 무기 때문에 치열하죠. 무기가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 드론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할 사람들이 있어야죠. 네, 군인들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봐서 군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잖아요. 옛날 전투, 총이 없는 전투들, 창과 칼로 싸울 때 보면은 영화로도 봐도 저 사람도 저렇게 창으로 저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서 왜 죽지 또 죽지 앞에 죽어도 뒤에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군인들이 흩어질까 봐 숫자가 줄어들까 봐 사울 왕이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도 이제 전쟁에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눴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 자신이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그 목적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고. 미디안과의 이제 전투.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좀 의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투를 치르기 위해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쩌면 전쟁에서 이 사기를 죽일 수 있는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싸우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 지금 모인 숫자도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많다고 하세요. 왜 많다고 하셨을까?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이걸 자랑할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이런 말 하고 다닐까 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가? 그걸 받으면, 그게 있으면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래서 안 주시는 거 아닐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겼다고 자랑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늦게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 받을 그릇이 되어질 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이냐면 적들과 먼저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시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먼저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군인들의 마음을, 싸워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는 지금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으니까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되 이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나누라는 거죠. 물을 핥아서 먹는 자,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300만만 남겨놓고. 미디안의 숫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8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싸워야 할 숫자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 300명과 계산을 해보면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투지요. 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싸우지도 말아야 되는 전투인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전투예요. 이길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 사람도 많아야 된다. 통장에 잔액도 돈도 많아야 된다. 모든 게 좀 많아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군인이어도 13만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가 지금 왕과 군인들과 싸워야 되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숫자로 보면 10명의 말이 맞잖아요. 거길 따라야 되잖아요. 대세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것이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저도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만약에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살기 어렵겠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 득점자, 투표를 받은 자, 많은 숫자가 진리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표를 들었다고 오케이 한다고 막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숫자요? 하나님께는 그냥 정말 숫자일 밖에 안 돼요. 숫자는 숫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지금 거기에 군인들끼리 막 대화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의 얘기를 들은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몽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적군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보면 자기들이 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틀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꿈을 해석했어요.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 선포된 겁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확신,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할 때에도 또 표징.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금 나가 싸우기 전에 기드온에게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적군들의 말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무엇을 했느냐? 15절에 보면 예배했습니다. 지금 승리의 확신을 받았지만 바로 이제 싸워 이기자 이게 아니라 그는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거예요. 응답 됐어. 야, 잘 됐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자가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미국 땅에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저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받습니다. 청년 때에도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때에도 그래도 고맙게도 청년들이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봐줘서 사실 저하고 교회에서 그때 청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힘들 때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해주면 또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받고 또 기도해주고, 또 제가 자신들이 또 어디를 가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곳에 가야 하는데 누굴 만나야 하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그때는 또 제가 시간이 될 때라서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또 함께 동행을 해서 주차장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들어갈 때 주님 저 건물 안에 주님이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응답이 바로 된 거예요. 청년 너무 신이 난 거죠. 와, 응답됐다. 잘 됐다. 정말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전화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가까운 지인들에게, 기도해줬던 분들에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또 이제 누구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또 식사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다 정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잠깐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둘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간에 예배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면 바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승리보다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인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기도만 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매일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장로님 이런 기도하셨어요. 주님, 우리 동네를 살려주세요. 주님, 이 지역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숨겨놨던 큰 문제가 탁 터져버렸어요.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돼서 청년들 2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믿는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용사가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 횃불, 나팔입니다. 전쟁에 전혀 도움되는 물건들이 아니지요. 무기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도구들로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300명 중에, 기드온의 용사 300명 중에 누구도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미디안의 군대가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300명을 찾고 계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막 기막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존 팔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 앞에서 내려온 자, 당신의 무릎을 꿇은 자, 당신의 목소리에 즉시 반응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해요. 세상은 숫자로 말합니다. 숫자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잘된 교회, 부흥된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숫자가 아니라 순종,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 한 사람이 세례받고 주의 자녀되고 주의 일꾼 되어지는 것, 직분 받는 것, 우리 여기에 더 마음을 두기를 원해요. 우리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세례를 저희들이 또 세례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추수감사절에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의 삶에 드러나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도 함께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뜨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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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람들이 숫자로 말합니다. 많아야 된다고, 어떻게든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 죄만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무릎 꿇는 자, 어떻게든 단순하게 주님을 찾는 자,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숫자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예수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받은 그리심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리심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자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배신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받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일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잘 다녀오게 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원들 하나님 모든 피로를, 육신의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축제를 벌이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동성이 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 숫자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숫자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일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기도원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무리 적군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